계속해서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는 제가 이제 9가지 은사를 대략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이제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입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입신. 자, 입신이라는 말이 글자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신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나 뭐 세상의 귀신처럼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모세를 갖다가 신이라고 불러요, 사람들. 또 신약에서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능력을 행하니까 신이다. 사람들 속에는 항상 신의 세계에 대한, 신의 능력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나도 신처럼. 첫째, 신은 영원히 살잖아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영원히 살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은 시간 공간을 막 영적인 존재를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존재가 누가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동경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네. 하나님 신을 부어줘. 내 영을 부어주니 너희는 예언할 것이요, 꿈을 꿀 것이요. 우리가 전에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주니까 영적인 존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세계는 열려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모든 종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언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 원래 기독교가 그런 교회, 종교인데 우리 본질을 부정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전부 사역이 귀신을 쫓고 병들을 고치고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빗나갔습니다. 빗나갔어요. 우리 항상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돼. 영성탕에 다음에 부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입신이라는 말이 듣기는 좀 거북스럽지만 그러나 비슷한 개념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령을 덧입어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된다 이거죠. 근데 여기 입신이라는 것이 되게 사역할 때 성령이 잡혀있는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영적인 우리가 죽음을 경험한다 그래요. 자, 우리가 기름불이 강하게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1시간 땅에 딱 붙어있다가 일어납니다. 2시간 붙어있다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붙어있다가 일어나,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붙어있다가 꼼짝 못하고 붙어있다가 일어나. 그런 체험을 많은 사람이 합니다. 저도 제가 사역 초창기 안수할 때 저한테 안수받고 1시간, 2시간 등짝에 땅에 붙어서 못하고 있다가 일하는 사람이 여러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게 없대. 잘 제가 능력이 좀 없으셨나 하여튼. 그런데 그때 할 때 뭐 배만 손에 대고 있어도 막 떼구대고 구는 사람도 있고 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기름 부음이 약해졌는가 봐. 예언 쪽만 좀 발전하고 이쪽은 약해졌는가 봐. 자, 그런데 그런 세계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부어지면은 성령이 성령이 잡힌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교통이란다 그러지. 교통 채널이 열리는 것이죠. 잠잘 때는 꿈에서 보는 것이지, 계시를. 그러나 생시에 의식이 있는데 잡혀가지고 그때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본다고 그러잖아요. 체험하게 되고. 그렇게 잡혀있는 상태를 보통 우리가 사역자를 입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입신은 단어가 없지만 그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뜻이. 무슨 신의 세계에 들어갔다. 신을 교통한다. 뭐 이런 뜻이겠지, 그래?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보세요. 이 다니엘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죠. 환상이 보입니다. 천사가 보이잖아요. 그 외에도 떨려, 쓰러져, 잠이 들어, 힘이 빠졌다가 힘이 들어와. 이 다니엘은 거꾸로 앞으로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잡혀있다가 나중에 힘이 쫙 빠지고 다시 힘을 내라고 해서 하나님 힘을 부어주시니까 또 힘이 나. 근데 이런 체험이 오늘날 영적 집회 때, 성령 체험 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환상 보이죠. 음성 들리죠. 환상 가운데 천사가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잡혀있을 때 보통 우리 영적인 그런 성령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만, 이렇게 영사역자들이 그때 힘이 빠집니다. 그죠? 꼼짝도 못해. 등짝을 땅에 딱 대고 붙어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힘이 생겨. 나중에 막 능력이 임하면 이제 펄펄 뜁니다. 힘이 나가지고.
그건 내 힘이 아닙니다. 누구 힘입니까? 그건 성령의 힘이, 영의 힘이죠.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당들도 똑같습니다. 무당들이 펄펄 뛰는 거 보세요. 작두에서 뛰는 거 보세요. 무슨 힘으로 뛰겠어요? 거기도 뭔가 귀신이 능력을 준다는 얘기인데, 형식, 방식, 현상 똑같습니다. 신을 부어주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우리 임하는 것이죠. 다만 뭐가 다르다고 했어요? 인격이 다르다고 했어요. 무당과 우리 목사,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과 현상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조금 따라가니까 대나무 잡고 뛰고 막 그렇지. 우리는 대나무를 안 잡지. 그냥 뛰지. 그냥 쓰러지고, 그죠? 그들도 공수를 내리고 예언한다고, 우리는 예언한다고. 그들도 귀신을 쫓고, 우리는 병을 쫓고. 또 그들의 그 교리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하고는 귀신 쫓는 게 좀 다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달에다가 말 안 들으면 복숭아나무 가지를 꺾어서 두들 팬다든가, 중들을 막 팥을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처음부터 달려는 건 없습니다. 오늘 더러운 귀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건 사단의 부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쫓아내버리지. 우리는 달랜다든가 뭐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우대해주는, 존재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에서는 죽은 누가 왔다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죠. 나가시라고 이렇게 다 달래죠. 그런 사역의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런 입신이다. 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요, 내가 어느 날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는 그 바울의 서신에 기록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바울 자신일 것이다 라고 강하게 추측을 합니다.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서신 내용으로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했어요. 근데 솔직히 신약에서 바울처럼 영적인 세계를 많이 체험한 그런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사도 중에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영적인 분들이에요. 베드로나 요한도 다 영적인 체험을 했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능력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논리 정연하게 은사를 설명한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서 12장에서 13장에서 그 바울의 논리를 보세요. 또 14장에서 거기 방언과 통변과 예언을 설명하는 거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소리는 뜻이 있다. 통역의 세계를 얘기하는, 통변의 세계를. 자, 이런 세계를 이렇게 2000년 전에 바울이 기록해놨어. 제가 볼 때는 놀래를 웃자예요. 제가 영성세계 들어가 체험한 모든 것이 다 바울의 체험이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통변할 때는 모든 소리는 뜻이 있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아마 셋째 하늘에 갔다 왔을 것이다.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세계관이에요. 우주관 1층, 2층, 3층 있는데 1층은 여기 새가 날아다니는 곳, 2층은 바로 하나님 계시는 3층과 중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중권세를 잡았다. 귀신들이 마귀가 그게 바로 거기를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막고 있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셋째 하늘은 어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이 있는 곳, 거기를 다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뻥으로 들립니까? 아닙니다. 오늘날도 천당 갔다 왔다는 사람은 전부 다 셋째 하늘 다녀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분들의 체험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 천국 가서 구경했다는 얘기 거의 비슷해요. 뭐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아니면 과학자는 어떤 식으로 뭐 설명합니다만은 그들의 설명 방식이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아니면 3000년, 수천 년 동안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체험들을 많이 해요.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영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제가 예언하는 거 마찬가지죠.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근데 과학자가 어떻게 그걸 부정할 수 있어요? 의사가 자기가 체험을 했다고. 이 과학자나 의사들이 참 똑똑하기도 영리하기도 하지만요, 어떤 때는 그렇게 멍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 방식만 고집해. 그래 안 그래요? 의사한테 가보세요. 절대 그거 가지고 먹지 마. 하나 먹지 마. 큰일 나. 그러다가 많이 죽입니다, 사람들. 한두 죽인 게 아니야. 그 의사 말만 듣고 있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고생만 진탕하고 당선은 치료하고 암약 먹고 그냥 머리 다 빠지고 고생하다 죽은 사람이 수두룩박죽입니다. 근데 용기 있게 거부해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운동하고 한 사람 나서 버려. 누가 오른 거야? 자기가 오른 거야? 아니, 지금도 그 사람들은 자기 방식이 맞다고 그래요. 우리가 대체하는 사람은 우습게 합니다, 자기들이. 밖을 뺏어 할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TV에 나와서 마찬가지야. 그 한의사, 대체약, 양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나오잖아. 야, 거기 나와서 양이들은 얼마나 좀 무시합니까?
근데 이쪽 민희심한테 그 듣고 이때 또 아무 말도 않고 반박도 않고 나 그거 보고 야 한이와 개척하는 사람은 참 민희심하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잘난지 하고 뭐 근거 있습니까? 뭐 검증됐습니까? 이거 묻잖아요. 여보시오 검증이 다른 게 보이소 먹고 나서면 검증이지. 그냥 그래요. 그럼 당신 검증 좋아하는 당신이 한번 나서봐. 나서지는가. 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 말 믿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을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뭔 은사를 알았습니까? 제가 은사를 좋아하게 보입니까? 잡기에 강하고 놀기 좋아하고 시소설 다 쓰고 운동 좋아하고 온갖 걸 좋아하는 제가 뭔 영생에 제가 관심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만 사랑했지. 집도 바라봐치고 열심히 전도한테 봉사하고 저는 그 교회를 사직하고 그만두는 날 아침까지 전도하고 갔으니까 제가 일부러 하나님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맡은 아이들을 사랑했고 다 포옹해줬고 정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꿈의 은사 선물 왔다고 했잖아요. 영웅 미래에 일어날 일이 막 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제 열심히 또 개척해서 전도하고 은혜 받으러 다니까 더 레벨업이 되면서 환상과 특히 예언 뭐 이런 것이 열려가지고 하나님도 하라고 그랬습니다. 20년 전에 최초로 한국에서 성령과 예언 색색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뭐냐요? 과거에 나와 지금 나를 생각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저히 이런 지가 있을 수가 없어. 체험도 안 해봤고 특히 영적인 사람들 교만하고 목소리 까르고 알레레 하면 그 듣기 싫고 정말 지금도 저는 그런 쪽하고서 거리가 멉니다. 체하고 막 있는 거 체하고 근데 있는 체하고 이런 거 딱 싫어. 목소리 까는 것도 싫어하고 막 비인간적인 것을 하면 이상하게 싫어요. 아무리 뭐 예언하고 성모운동해도 저는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날라리 같기도 하고 자유롭기도 하고 그러나 제 중심에 예수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운동을 꼭 하고 싶고 말씀과 성령 두 기둥을 세워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항상 소원이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또 에스겔서 8장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죠. 뭐 에스겔 골짜기 이 얘기라든가 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환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입니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요. 이것을 입신하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입신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있느냐? 자, 잡혀있어요. 이렇게 잡혀있다가 내 영혼이 빠져나가요. 그걸 또 입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잡힌 상태에서 뭐 보이면 입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입신이 아니고 그건 그냥 임재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 것이고 입신은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유체이탈이라고 해요. 영혼이 빠져나가. 이런 것을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지 않지만 내가 집회가 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강원도 부흥회 감정교회에서 그때 뭐죠? 뇌성마비 환자가 자매 부흥에 참석하고 은혜 받고 40일 철학 들어간 상태에서 나중에 방에서 천사가 와 데려가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고 와서 능력 받고 예언 은사하고 치유사가 임해가지고 내가 초청해서 우리 집회 한번 했지 않는데 그런 케이스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스웨덴보르그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웨덴보르그라고 하더라고. 스웨덴 사람인데 1800년대 인물입니다. 이분이 기독교 영성가 등에 우리 정통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은 참고할 만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분이에요. 그분이 책도 몇 권 썼습니다. 제가 그저 한 권 읽어봤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세상을 갔더니 여기 3층 이걸 갖다 그분은 진짜 영의 세계도 1층, 2층, 3층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성실하게 산 사람은 3층에 올라가고 이렇게 표현을 써. 우리 가르침하고 영은 달라 이렇게. 근데 그분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자기는 맘만 먹으면은 유체이탈을 했다. 맘만 먹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어디에서 불이 큰 불이 날 거라고 이런 어디에서 예언도 하고 맞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에 이분이 유체이탈을 하고 싶어. 그래서 어느 호텔에 가가지고요. 주인한테 사장한테 그랬어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아무도 종업원도 모두 내 방에 들리지 말라고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부탁을. 왜? 유체이탈에서 자기가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 뭐가 남아있어요? 차디찬 시체가 남아있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매장해버리면 어떻게 돼?
그 영혼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재밌는 거 전에 말씀 내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이 누가 죽으면은 사무제를 지낸다 그러죠. 3일 만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게 왜 그런다고 했어요? 무덤 확인하러 갑니까? 뭐하러 갑니까? 사무제를 왜 지는지 아세요? 3일 만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러 가는 게 사무제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다 가시죠. 그게 성경에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러 가는 게 사무제는 거예요. 자, 근데 묻어버리면은 그 관 속에 영혼이 들어와서 관 속에 살아난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절대 조공원들이 방에 못 들어오게 부탁을 하면 일주일간 절대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문을 딱 걸어 잠궈. 그리고 유체 이탈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가 모르겠어요. 영혼이 빠져나와. 그 사람은 영혼이 빠져나와서 막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기서 불이 날라고 그러니까 그걸 이어나오는 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쇠든보르크의 그 주장들을 정통교회에서는 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 영성가로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영적 책임 다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얘기는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강원도 그 자매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40일 철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기도하려고 뇌성감이 너무 심해요, 이분은요. 정말 심합니다. 정말 심해요. 손을 거의 못 써요. 발로 다 설거지하고 그래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싱크대를 반으로 잘라놨더라고, 낫게끔. 발로 설거지해서 하고. 근데 그 돌아오면서 그 집에 또 하나 동생이 뇌성감이 환자가 누워있어. 아예 꼼짝도 못해요. 제가 그런 데서 굉장히 치유에 대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힘들겠다. 부모도 힘들고. 근데 그 자매가 그냥 빠지지 않고 분들 너 싣고 와야 됩니다. 참석하고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받았는데 가서 딱 앉아서 40일 처리하려고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문을 걸어 잠그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 자매는 너무 심하니까 이 방 안에서 여기 문 잠그러 여기 오는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니 하나님 주님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문을 걸어 잠그라 그러더래요. 아니 저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여기 가려면 얼마나 힘드는데. 또 음식을 세 번째 문을 걸어 잠그라. 그리고 그 자매가 짜증날 거 아니에요. 짜증나가지고 그렇게 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앉아서 딱 기도하는 순간 시원한 바람이 샥 불어오더랍니다. 이렇게 느낌이. 그러면서 영혼이 육체가 이탈된 거예요. 쑥 빠져나오더래요. 그 순간 자기 몸이 식더랍니다. 자기 식더래요. 그 수준보다 상당히 흡사합니다. 근데 그 육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 빠져나와가지고 천장에서 자기를 쳐다봤대요. 자매들하고 자기가 자기를 보니 이쁘더래. 그래서 천장을 똑똑히 막았대. 천사가 데려와가지고 만나와서 그래서 자기를 천국에 데려가서 가서 예수님도 만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형상은 예수님인데 거룩한 후광에 의해서 얼굴은 보이지 않고 빛나고 근데 말도 대화도 속에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입을 딸싹거리는 게 아니라 대화가 속에서 어떤 생각이 말이 왔다 갔다 통하는 거예요. 입 딱 다물고 있는데 사랑하는 딸아 왔냐? 그러면 자기 다물고 있는데 예 주님 왔어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무협지 나온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천국을 구경시켜주는데 진짜 좋은 집도 있고 나쁜 집도 있고 착한 집도 있고 막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보여주시더래요. 자기 집 저거 크게 좀 찍고 있더래. 그 천국 체험을 하고 돌아와서 깨어나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은사가 임해가지고 그때 웃긴 건 불과 얼마 만에 하루에 한 20명 이상이 전화로 예언을 받아요. 자매한 어떤 가난 환자를 안수해줬더니 가난이 나와가지고 커피도 선물하고 1,000만 원 현금 주고 우리 교회 감정하는 얘기. 그 목사님 놀래가지고 우리 부흥이 끝나고 있는 일이 있었거든요. 놀래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그럼 우리가 한번 보내주시라고 해서 우리 감정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입신하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의 감정이 거의 비슷해. 이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저는 그때 이제 안 다닐 때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우리 고모라든가 누나라든가 교회 열심히 다니셨는데 그때 고모님들이 그쪽에 성령 어떤 사역에 굉장히 공주 기도원하고 연결돼가지고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입신 상태에서 예언하는 걸 봤어요. 그 우리 누나한테 예언한 거 사랑하는 딸아 막 예언하는 어렸을 때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입신 사역이 말이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랬습니다.
저도 안수했을 때 사람들이 뭐 예수님 만났던 여러 사람 있잖아요. 저 태국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입술을 부정은 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떼굴떼굴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 대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나는 구르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안수해줬을 뿐이고 아니면 그냥 예배 참석하다가 성령님께서 구르는 거 절대 그 부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또 안수받고 환상이 열리고 뭔가 그거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체험한 사람인데. 근데 일부러 자꾸 그것을 입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천국에 가라, 천국에서 12진주문을 봐라, 이렇게 막 뭔가 주문을 넣어줘. 그러면은 입신되었던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같이 전도했던 목사님이 영성상의 선배인데 그분이 입신 사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 한번 그분을 모셔서 은혜 받는다고 했던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모님이 입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성령님한테 강한 건 틀림없어요. 쓰러져 있는데 뭐 예수 명하노니 뭐 손을 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럼 어떤 사람이 손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자기는 그 사람이 입신이 됐다고 생각하더라고, 판단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사람에게 그러면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고 뭐 12진주문을 보라고 그러고 뭐라고 이렇게 주문을 해. 그러면은 그분이 맞다 사과 애들은 사과처럼 사과를 따먹어보라 그러면 맞았다고 막 흉내를 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 입신 상태에서는 굉장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안수받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자, 병 걸린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안수해주더라고. 입신 상태 사모님 이렇게 입신 상태에 누워가지고. 그 다음에 입신 상태에서 예언하면 그 예언이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다 받으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전도팀이 있기, 초교 파티 전도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모님 예언을 받았어요. 나 그날 되게 혼났습니다. 기지개 혼났네. 한 20, 30명 가까이 되는 그 목사님 아는 사모님들 앞에서 다 칭찬해 주더라고요. 너는 착하기도 하고 뭐 또 다 이렇게 안 좋은 것들 약간 창망하지만은 다 이렇게 섞어서 얘기하는데 유독 나한테만 너는 왜 그렇게 교만하냐,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느냐, 책망만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을 하는데 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가 창피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 정도로. 그때 제가 그 전도팀에 쎄한 면이었어요. 우리를 전도팀이 이끌었던 분이 계셔요. 사업자 목사님 계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서 열심히 따라다니며 전도하고 정말 내 생각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던 저거든요. 근데 한마디도 칭찬을 안 해. 그래서 나는 기분이 좀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말이죠. 예언 맞는 거야. 그리고 깊은 얘기는 않더라고요.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지내면서 서로 아는 정도의 예언이지 제가 예언하지 뭐 질병을 막 쫓아쳐버린다든가 아니 무슨 귀신을 막 보고 이렇게 하는 예언이 아니야. 한마디로 이렇게 수준이 높은 예언이 아니야. 그때만 의심이 들어요. 솔직히 이게 믿어야 돼 말해야 돼 이거 솔직히 예언 같지도 않고 기분 정말 안 좋네 진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래도 겸손한 면이 있어요. 저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인정하자 그냥. 왜냐하면은 따지고 보면 맞더라고. 교만하잖아요. 제가 뭐 통성기도 하긴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럼 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칭찬도 한번 했으면 좋은데 그 말 안 하더라고. 어쨌든 그냥 수용을 하자. 그 한쪽 뒤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벌게 가지고 하나님이 음성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 교만하고 뭐 통성기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다 맞는 얘기라고. 다 늘 만나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마 받겠지 그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끝났어요. 기분 되게 안 좋더라고. 근데 묘하게 그 며칠 뒤에 캐나다에서 어떤 예언자가 왔어요. 그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을 찝어들게 예언해 줬는데 정반대 예언을 받았어요. 이 예언자는 그 당시 제법 정확한 예언자였어요. 그분이 우리 목사님 사이에서 저한테 환상적인 예언을 또 해줬어요. 완전히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생각이 내 생각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가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얼마나 환상적인 예언을 해주는지 다른 한 200명 목사님들 저분은 누구기에 이렇게 예언을 잘해주냐 할 정도로 내가 어깨가 으쓱할 정도로 그때 은혜원 받고 와가지고 기분이 묘한 거야. 아니 엊그제 받았을 때는 그렇게 깊다 책망 받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좋은 일만 해주실까? 그때 비교가 되면서요. 분명히 한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회개하고 받아들였더니 좋은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도 해봤지만은 뒤에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까 이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입신 그 예언자. 제가 다니 물었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진짜 보입니까? 물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진중을 보고 누워있고 아름답다. 보석이 꽃하여 막 이러니까 진짜 봤냐고 내가 물었어요. 보입니까? 놀라운 일이더라고. 아니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냥 느낌이 그래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돌아버리겠다 진짜. 아니 그러면 이게 예언이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우리가 전도하고 만나 매년에 만났거든요. 어른도 알잖아요. 뭐 목표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생각도 알고 있고. 그럼 뭐야 이 예언이 맞아 이거? 그래서 그때부터 입신 사역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부정을 할 수 없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춘문을 자꾸 집어넣어 이렇게 하라고 보라 뭐 심지어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은사를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빼내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는 그런 사기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00%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저는 인위적으로 하는 입신 사역은 저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장 하지 말라고. 난 이단식이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입신이 되었어. 아까 말한 신과의 결합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파워와 정말 정확한 영이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거든 사실. 근데 간혹 불 받은 사람들, 옛날에 불 체험한 사람, 여기 무슨 산? 기도 방은 잘 열린다는 하늘새라든가 뭐 어디 저기 여기도 그런 산에서 기도하다가 불덩어리를 받은 사람들은요 다 똑같이 굉장한 영적인 파워가 나왔다는 간증을 합니다. 제가 그때 막 불덩어리가 저한테 들어왔는데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사람을 안 시켜 나가 떨어져 버리고 병이 났고 엄청난 일이 생겼다고. 물론 지금은 소멸됐지만 그때 그랬다고. 그런 사람 여러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걸 볼 때 그건 정말 입신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만났다는 걸 이렇게 막 누워가지고 몇 시간 누워있고 불이 오므이 막 열이 임해가지고 그건 내 입신을 인정하고 싶어. 그러나 인위적으로 들어가라 보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최면술입니다. 여러분 최면술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최면술은 뭡니까? 주문한 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최면이 걸렸잖아요. 여기 춥다 그러면 더워도요 막도록 그래 안 그래요? 추워도 덥다고 해서 벗습니다. 그게 최면술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 집회가 은근히 최면술과 비슷합니다. 보세요. 불 받아라 하면서 계속 벌칙을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안 그래요? 불 받아라. 성령이 더 막 뜨겁게 굉장히 최면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볼 때 성령의 분명히 기름 부음이 있지만은 그런 것에 의해서 흥분돼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집단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보통 우리가 이 성령운동한다면 옷을 던지고 물 뿌리는 사람들 있죠? 그럼 막 쓰러지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집단천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그렇게 쓰러져서 병이 나았다면 인정해. 에? 근데 안 그런 경우 하더래. 그럼 집단천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오래됐잖아요. 옛날 이화여대 미국에 어디 영국에 유명한 가수가 왔잖아요. 그때 그 여대생들이 팬티를 벗어서 던지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갑자기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그때 아마 그 공연도 못했을까 뭐 누군가 이름도 들어갔나요? 그래서 그 신문에 와서 이게 바로 집단 천면이라는 거예요. 오빠다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하면 좋아서 넘어가. 이런 것들이 성령운동과 천상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자 이제 그래서 쓰러지는 거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날 때. 그러면 정말 쓰러지는 것이 정말 다 그 최면이냐? 저는 그것을 실험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저는 뭐든 실험면 아닙니까? 과연 이게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정말 최면술이냐? 저도 안 쓰러져가지고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남들은 다 체험해보는데 난 체험 못했을 때 그 기분 나쁨 아세요, 여러분? 그 기분 나쁜 거 아세요? 그때 배반감이 듭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 그렇게 못했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체험을 안 주시고 저 사람은 뭐 막 울고 떨고 막 있네. 나를 왜 이렇게 안 임하냐는 거야 이게. 그런 사람이 다 한둘이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데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요. 야, 그게 단순히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수 한번 받고 말이죠. 하별탕을 해봐. 응? 정말 성령의 역사하나 보자. 그래 돈 되는 사람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입니까? 자, 얼마나 그걸 참여해보려고 구하고 잡고 두드리고 집회도 같이 참석하고 안수도 수도 없이 받고 또 교회에서 밥 한 번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저도 어느 날 드디어 체험하게 되잖아요. 조그마한 이 미진이지 작은 진동을 체험하면서 성령님 오셨군요 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더 떨고 막 나중에 이제 막 자리에서 무당처럼 뛰게 되고 막 그런 단계가 올라갔잖아요. 막 쓰러지고 야, 체험하고 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 그러니까 부정할 것도 아니더라고. 근데 저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 성령 운동사를 이렇게 조사는 다 안 해봤지만은 보면은요, 기도 운동의 효시라고 보시는 것이 이제 저기 용문산 나운봉 장로 쪽이 아마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1, 2번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이용도 목사님, 신비주운동, 황숙교 이단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신비운동, 신비사역들 하고 다녔는데, 그중에 이단으로 간 사람도 있고, 근데 나온봉 그 장로가 그때도 안수하는 사람이 쓰러졌다고 그래요. 환상만 열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계에서 조사하러 갑니다. 그때는 조윤기 목사님도 전도사 때, 그 나운봉 장로님이 조전사 왔어요 이럴 때입니다. 나운봉 장로도 나중에 좀 이상해졌어요. 동양 어떤 것을 받아들여 섞어버렸습니다. 책에 보면. 그래서 좀 맛이 가버렸는데 어쨌든 초창기에는 그분도 굉장한 분이었죠. 그죠? 그때 쓰러진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교계에서 문제 삼았고, 그러니까 조사관들 왔을 때도 그 나운봉 장로님이 보란 듯이 안수해서 사람이 쓰러지고, 제가 청년 때 성령운동 하지 않을 때, 청년 때도 미국에 어떤 목사님 오셔서 안수하면 쓰러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때만 저는 그걸 부정을 했죠. 전혀 좀 모르니까. 그러나 기름 부음이 세기를 안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일단 인정하게 되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헷갈리 쉽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 제가 어느 교회 부흥에 갔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얼마 전에 기도원에 세미나에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름 대면은 목사님도 아실만한 분이 있었고요. 그때 10분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근데요, 야, 희한한 걸 가르치대요. 그렇다고. 희한한 걸 가르치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배우를 열심히 왔대. 근데 그분이 정확히 뭐라고 하는데 꼭 최면수 비슷하게 얘기하더라고. 그걸 가르치더라는 거야. 이건 잘못된 것이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 능력 받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기도원 갔더니 기도원의 목사님이 자기에게 잡아뜨리는 비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전선을 여기다 딱 붙여가지고 전기를 지져버리는 거. 그래서 자기 교인들을 앉았더니 다 자빠지더래요. 근데 교인들 다 나가버리더니 제가 그 사모님을 이혼할 때 그 사모님을 이혼하는데 목사님 사역 책망하는 주님 말씀 주셔서 내가 그들 전해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토요일날 그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와서 그 목사님이 제 앞에서 그랬어요. 우리 사모도 모르는 비밀을 내가 목사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기도원에 가서 배워서 교회 와서 그 사역을 했다. 그걸 정말 회개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나중에 능력받고 진짜 안수하니까 능력에 의해서 쓰러진 그런 은사가 임했습니다. 정말 솔직한 분이에요. 그런 얘기 하기가 어렵죠. 예언자가 딱 집으니까 그분도 탁 걸렸겠지만은 진짜 우리 교회 왔습니다. 진짜.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런 일도 있나? 이런 일도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신비주의에 빠지면요, 부흥사들이 불 껐다 켰다 하고 후레쉬도 올리고 말이야. 신비 어떤 사람 옛날에 들은 얘기 직접 본 적은 없는데 그 더운 여름에 산삼수련 하면요, 막 통성기도 시킨 다음에 난로불을 들고 한 놈이 튀어오는데 쫙 튀어오게 나가게 하는데
그럼 뜨거운 물이 확 지나가니까 불러 이런 부흥사가 있었다고 진짜. 후리시도 이런 것도 제고 있고.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 그런 얘기. 여러분 저를 아는 우리 목사님도 오래됐지만 제가 20몇 년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스타일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입 집회하면 똑같이 합니다.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요즘 치유 사역만 저렇게 하지. 말씀 전하고 안수받고 싶으면 나오라고 그래서 안수하고 안수할 때도 뭐 11살 이렇게 하자. 안 넘어가고 놔두지 그냥 일부러 막 자빠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집스럽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자신이 목사로서 용납이 안 돼. 내가 쇼맨쇼를 발휘해서 이게 대개 이제 미국의 사역자들이 안 넘어가면 여기로 이렇게 쳐요. 이렇게 빠이자 하면서 빠이 하면서 파이 하면서 치고 그러면 차라리 충격받아서 잘 넘어가더라고요. 또 이게 그런 사역자가 제법 많아요. 그 베니 목사는 안민 줄 알고 밀고 다 하시고 그 사람도 다 되고 굉장히 쇼맨쇼이 강하지. 그렇다고 그 기름불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초창기들 다녀봐도 압니다. 근데 그 쇼맨십을 다 사용하길 원해. 왜? 그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 구경거리에 볼 게 있으니까요. 저는 그것을 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존 윈버의 책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존 윈버가 누굽니까? 미국 비냐드 교회의 바로 창시자죠. 제3의 어떻게 보면 그분이 뭐 이렇게 주 멤버였죠, 그죠?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미국의 비냐드 운동이 뭐 토론토, 캐나다 비냐드 운동 다 연결되고, 그 다음에 제3의 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미국 비냐드가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는 집회가 너무 막 요란스럽다고 사회비 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통합식에서 내렸지만은 제가 가서 그 교회 살펴보고 조사한 바로는 제가 볼 때는 사회비성은 없었습니다. 다만 은사가 강했죠. 집회 따라 요란스러우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하고 집회는 다른 겁니다. 원래 집회는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죠? 요란스러워야 맞는 거야.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도 다. 근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그걸 이상하게 잡는 바람에 그때 성령도 불이 좀 꺼지고 뭐 그런 적도 있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그 비냐드 무브먼트라고 운동에 비냐드 교회에 자기들의 나름대로 교리를 또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책으로 써서 역작들이 그런 책 좋습니다. 다. 근데 그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들은 인위적으로 절대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뜻이죠. 뭐라고 하느냐? 슈퍼 내추럴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을 내추럴하게. 그게 바로 그 사람들 모토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자연스럽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비자드 운동을 비판했던 통합 측도 참 문제가 있어요. 전혀 내용 없는 걸 가지고 책을 써놓고 막 그랬더라고. 어디 있으면 청에 전화했어요. 내가 통합 쪽 목사인데 창피해서 못 넣겠다. 어떻게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도 저지의 책을 쓸 수 있냐? 뭐가 이다냐? 정확히 얘기해봐라. 뭐 요란스러우고 집회가 뭐 그렇게 사회비성이 있다. 진짜 무식한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통합식 수준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 최상현 목사 다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초자연적인 걸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첫째 복장이 양복을 안 입어. 그냥 청바지 입고 사역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무슨 족? 히피족 상대로 선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복장을 양복 입고 가면은 그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입었다 그래요. 거기서 시작했지만은 거기는 정말 설교할 때 양복 입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다 캐주얼하게 입고. 심지어는 껌을 딱딱 심어야 안 썼더라고요. 사역자들이. 그게 한국 사람이 굉장히 거부감을 줬죠. 물었어. 왜 껌을 심냐 할 때 또 일리가 있어. 가까이 가서 안수할 때 입냄새가 난대. 그래서 입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껌을 심는다는 거야. 그래? 또 그 사람들은 설교자가 우리처럼 양복 입고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럼을 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자 이제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면은 아까 드럼 쳤던 그 청바지 입은 사람이 지사스 입고 말이죠. 나와서 설교해. 그 목사 우리 또 한국 사람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뭐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도대체. 뭐 예배가 거룩하지 않네 이런 말을 써요. 또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그래. 무슨 소리냐. 우리는 목사이면서 설교자이기 전에 경배자다.
나는 여기서 구경만 하고 싶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남들을 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 경배하고 싶어서 난 드럼을 친 거다. 그 말 듣는 순간 야,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거야? 생각이 달라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드럼 치다가 설교하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슨 한국 목사를 딱 그렇게 앉아가지고 박수 치라고 하려고 자기는 박수 안 쳐. 그래 안 그래요? 춤추기 찬양하다 자기는 안 춥니다. 자,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안 듭니다. 두 손 들고. 누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그때 빈야드 정신이라고 그러지.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참 순수하구나. 또 하나, 그 사람들은 절대 흥분시키는 찬양하지 않습니다. 빈야드 노래는 전부 졸립니다. 미국에서도 우리가 이 복음선교가 몇 군데서 와요, 이렇게. CIA 쪽 이런 데 이쪽에 빌리엄 박사 쪽은 귀신과 싸우는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요. 마귀와 싸우는. 호산나 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 복음선가를 많이 부르고, 빈야드 쪽은 전부 다 경배의 찬양과 기름 부음의 찬양이 많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한국에서 번역해서 사용했던 사람이 하영조 목사입니다. 그분이 미국 빈야드 가서 다 가져왔습니다. 장로, 부목사들 수십 명 데려가서 탐방시켜서 보게 하고 그 성령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영조 목사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 교회가 작습니까? 뭔가 교회의 변화를 필요로 했습니다. 제자양용만 아니면 뭔가 부족한 거야. 그리고 결국은 그 영성도를 받아들인다는 교회가 더 도움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에서 간증한 내용이 그런 거예요. 성령도를 받아들이고 영성도를 받아들이니까 무슨 좋은 점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뭐라고 그분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 교회도 부흥됐고 젊은이들도 살아나고 또 하나는 헌신자가 많이 나옵니다. 헌금도 많이 늘었고 선교를 하겠다는 데도 많고. 반대로 사랑의 교회 비교해서 오카노 목사님 교회는 거꾸로 후기자분들까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리고 들리는 얘기인데 그 하영조 목사님 오늘 교회는 여의도 순복기 청년들이 많이 그쪽으로 오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영성사역을 더 좋아한다는 거야. 이거 아셔야 됩니다. 경배와 찬양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화입니다.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걸 절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리고 그런 면에서 하영조 교수는 탁월한 분이셨어요. 앞서가는 분이셨고. 정말 그분은 후계자분들이라든가 어쨌든 그 후에 후회증도 없고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 되셨어요. 한국 교회사에 아마 당연히 그분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고 그분의 사역이 거론이 돼야 됩니다. 경계와 찬양과 그 재산물을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 그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절대 흥분시킵니다. 항상 진실케, 이런 찬양. 내 맘 바꾸사, 이런 거. 저요. 나는 그 빈야드 교회 가서요, 몇 번 졸았습니다. 영어로 하지, 이건 뜻도 모르지. 계속 가지고 이렇게 부르니 졸려가지고 말이죠. 별의문 쪽에 가면 막 뛰어부터 큐시를 밟으러 앉아서 막 이렇게. 근데 이쪽은 너무 졸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노인팅, 기름 부음은 빈야드가 팍 불어. 제가 아틀란타에 있는 빈야드 교회를 가봤더니 이분은 교회도 다 참고형입니다. 미국 빈야드 교회는 참고형은 아니지만은 거의 개척 빈야드 교회는 참고입니다. 이런데 돈을 안 써요, 그 사람들. 복장도 그렇지만. 근데 거기 이제 몇 명의 청년들이 한 대여섯 명 모여서 기타 찬양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특징은 고린도 14장의 예배 폼. 예배 드릴 때, 집회할 때, 모일 때 예언하고, 방 통변하라. 이게 뒤에 있잖아요.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그들 전부 믿고 하는 거예요. 누가 계시게 하면 선포합니다. 옆에서 구경하면서 물었어요. 기름 부음이 강해. 여러분, 기름 부음을 민감한 사람 압니다. 벌써 교회 딱 들어가면요. 그 뭔가 무거운 공기가요. 막 부어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요. 정말 신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가지고 물었어요, 성령님. 왜 이렇게 빈야드 교회는 능력이 강합니까? 물었어, 제가. 그때는 예언사 할 때니까.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와요. 겸손해서 내가 사랑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고 정말 빈야드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정말 하나같이 그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그게 존 림보의 트레이드마크예요.
미국의 뭐 순복음 계통의 목사, 성령운동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들의 spiritual father, 영적인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뭐 부흥운동사에 뭐 이렇게 유명한 부흥사도 있고, 그 중에 꼭 존 윈버가 낍니다. 그리고 다 존 윈버를 존경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분이 빨리 돌아가셨어요. 70도 안 돼서 돌아갔을 때 아마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다 그분을 그리워해요. 다 존경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아버지를 이렇게 다 부릅니다. 왜 그럴까? 그만큼 존 윈버 인격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휠체어에 앉아있으면서도 병자를 고쳐서 예언도 하고 자기는 물론 돌아가시죠 뭐. 그것도 제가 이제 비자적에 가서 물었어요. 하나님, 왜 존 윈버 목사님 이렇게 능력이 대단하시게 빨리 돌아가셨습니까? 물었어요. 그 교회 앉아가지고 다 갔더니 그때 찬양팀들이 찬양 연습하고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안내 들어가서 그 빈자리에 딱 앉아서 물었어. 성님께 나 정말 존 윈버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한번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왜 책을 읽으니까 너무 책이 좋더라고요. 역작들이 조금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은사를 모든 걸 공식화시킨 거 이런 거 현상들, 이것은 제가 거부했어요. 이건 틀린 거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몇 가지 빼놓고는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움직이래요. 너희가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다. 내가 그냥 불나갔을 뿐이다. 그러시더라고. 그때가 바로 캐나다 토론토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혼자는 많이 해봤습니다만 정확한 건 모르겠고, 그걸 언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벌받아 죽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불러갔을 뿐이에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유전적으로 병에 걸려 죽을 수 일반 선입관에 듣는 겁니다. 캐서린 쿨만 같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심장병으로 그분도 오래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따질 건 아니더라고. 어쨌든 그런 경험, 겸손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 말한 절대 교만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안수도 몸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불적이라고, 불적이 별명이 불쩐다 그렇게. 왜? 더운 창고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손에 몸에 손을 대면 땀나고 덥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띄어놓고 그렇게 안수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하나 모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안 하시면 우리도 안 한다. 성령께서 하시면 우리도 하고, 성령께서 안 하시면 우리도 한다. 예정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그들 모토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멋지게 차려입고 와서 시원시원 발휘하고 막 흥분 빨리빨리 그러다 별로 은사도 안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졸리는 찬양을 부르면서 조금 방언기도 이런 거 시켜요. 그러나 흥분시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Come Holy Spirit, 성령이 오시옵소서. 한마디 하면 와, 사람들이 떠오르고 쓰러지고 울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납니다. 그 파워풀한 예배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전혀 준비 예비 무슨 자극하는 흥분시키는 것도 없이 조금 기도시킨 다음에 Come Holy Spirit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이게 그때 센세이션을 일으킨 한국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갔죠. 몇천 명씩 모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큰 교단에서 사입성이 있대. 사비라고 하지 못하고 집회 때 너무 요란스럽다, 소란스럽다, 질서롭다 요거 가지고 다른 건 없어요. 사입성 있다고 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죽기 시작합니다. 천국 가면 누가 오는지는 거기 가서 밝혀지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사이비성이 있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정말 초대교회 예배폼, 집회폼, 그 다음에 성리 역사를 그대로 재현한 어떤 무브먼트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입신 같은 현상들이 있더라. 자, 성경에는 바울도 쓰러졌고 주님을 듣지 않으면 선생님 9장에서 다니엘가 읽었던 10장에서 제가 읽었던 다니엘 10장이요. 제가 성경에서 찾은 가장 성령의 현상이 다양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다니엘 10장입니다. 그러니까 20몇 년에 이 본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구약에 이런 현상이 이렇게 정확한 기록이 있구나. 그래서 교재 20몇 년 있었더니 제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본문을 이용하더라고요. 너무너무나 성령 현상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입신까지만 하고 나머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